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을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페이지 정도 되고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저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저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이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사도신경을 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외웠던 사도신경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하고 조금 달라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 어렸을 때 외웠던 게 각인이 돼서 아직도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게 고백할 때마다 제가 보고하기도 하고 아직도 헷갈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원문에 더 맞는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건 분명한 것은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주 이 고백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냥 별 의미 없이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별로 감흥이 없는 그런 고백이 된 것은 아닌가, 또 오늘 고백에 있는 것처럼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라는 이 여러 번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인가,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자리 잡은 신앙 고백의 표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사도신경 외에도 여러 가지 신경들, 그러니까 신앙 고백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장 전통적이고 많은 교회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잘 담고 있고, 기독교 초기에는 이 사도신경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오면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꽤 오래전부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또 어쩌면 가장 기초적이고 또 어찌 보면 매우 깊은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야 나누는 이유는 이 고백이 매우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저의 내공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고백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나눌 텐데, 제가 그걸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오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6주 동안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도신경을 이제 하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저랑 요즘에 교제하는 목사님이 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 그 목사님이 생물학과 전공이십니다. 그래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제 교수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이 계셔서 그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수님과 이제 창조에 대해서, 진화에 대해서 뭐 생물학 가면 그런 거를 많이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다가 어느 날 교수님께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연에 의해서 생명체가 발생하고 이런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그 부정해 주신 선생님을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었던, 당시에 목사님이 아니었던 그 목사님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선생님께 이런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내가 이런 자연과 생명을 만드신 그 어떤 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는 별로 교회에 다니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세상을 만드신 신이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그 하나님은 믿고 그 하나님은 따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가? 우리는 뭔가 다른 걸 믿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한 사도신경의 첫 줄은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원래의 원문은 크레도라는 라틴어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작이 그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명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단수이고 목적격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유일신론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11절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 사상을 잘 드러내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신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쓰여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은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이 나오면 아니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했는데 뭐냐 이거 다른 신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당시의 사회는 여러 신들을 믿고 있었던 다신 사회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신이 하나님 한 분뿐이야 라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고백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뛰어난 신이고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 현혹되어지지 말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이 하나야 라는 고백보다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는 것과 신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 승리한 나라의 신은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어떻게 느껴져요?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의 신을 인정하고 이제 내 신을 버리고, 왜냐하면 저 신이 더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들을 했는데 특별히 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의해서 완전하게 망했습니다. 패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고백하는 게 그 당시의 생각으로 더 상식적인가요?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하고 더 힘이 세다고 고백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이제 자신들은 패망하고 나라는 망하고 포로기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일, 그들의 고백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 패망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다른 민족들과는 조금 다르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우리가 패망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했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바벨론의 왕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써서 자신들을 망하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내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고백의 중요한 것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이 그들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기면 그게 더 힘이 세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초라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했다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신이라고, 참 신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칙과 법칙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이 더 위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힘과 권력과 힘이 있으면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참신이고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 돌아보고 나의 가치와 생각을 재정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잘 됐네, 저 사람이 절을 다녔는데 돈을 많이 벌었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절이 더 낫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내가 돈을 좀 덜 벌어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재정의하고 재개편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셔서 여전히 그분이 다스리시고 내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중심으로 내 삶, 이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의 고백은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인가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예수님이라는 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매우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도 아버지 제우스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그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왕이 될 때, 그 대관식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세기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같아서 내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청년은 로마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라는 청년을 따르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그 예수님을 진짜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어느 순간 그들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은 일반적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당시의 사회에서는 매우 독특한 일이었던 거죠. 특히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일한 신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예배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구원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게 우리에겐 너무 익숙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때가 언제냐 하면 성경에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하늘로부터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내가 이걸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주희가 저한테 뜬구름없이 자기는 뭐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난 도대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 네가 나한테 설명을 좀 해라. 밥 먹다 말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겠어요? 나도 설명할 수 없다. 그건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삼위일체의 교리는 그 고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는 제가 그런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나눔교회에서 목사고, 주희에겐 아빠고 이현주에겐 남편이고 뭐 이런 관계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예요? 제가 하나기 때문에 그건 올바른 설명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분명히 셋입니다. 셋이지만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은 여러분들 틀린 설명이에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교리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셨죠.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으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아버지 박춘군과 어머니 정종숙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박춘군과 어머니 정종숙에게서 태어난 박유식은 사람일까요? 개일까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신으로서의 전적인 능력을 예수님께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예수님이 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나요?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완전하게 내어주셨던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 신적 권위를 마구 휘두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로서 교제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이 정말 하기 싫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이 있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베푸셨고 신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도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둘 관계에서 그 둘을 사랑으로 잇는 역할을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건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전적인 사랑을, 내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 내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내어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박승선 집사님께 제 걸 다 내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생각이 제 안에 들어요?
제가 무지막지하게 손해를 보겠죠. 내 자신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다 내어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를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기쁨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알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아버지라는 육신의 아버지를 자꾸만 생각해서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도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으로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깨어지고 폭력이 있고 경쟁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에게 전적으로 내어주신 것을 나도 그분께 전적으로 내어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전적으로 나를 내어줄 때 아까 제가 승선 집사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했듯이 나에게 위험이 닥쳐올 수 있고 손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이 땅 가운데서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내어주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것도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내어줄 것을 생각하면 공포가 다가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난과 위기를 대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나를 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 그런 것들을 준비해요. 돈도 모으고요, 힘도 기르고요, 권력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이 전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전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에는 왜 무관심한 것인가? 하나님 그런 무능력한 능력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고백할 때 그 전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전적인 의미의 전능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의 전능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럼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다른 존재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줄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만, 다른 존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일을 배워가고 해나가야만 하는 사람임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주 쉽게 말하면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도 전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박승선 집사에게 저를 전적으로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박승선 집사가 전적으로 그 사랑을 주단비 자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단비 자매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셋 간에는 어떤 관계가 나올까요? 제가 저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우리 관계 안에서는 제가 온전한 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게 삼위일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런 관계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온전한 사랑, 전적인 의지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우리 안에 그게 너무 좋아. 승선 집사랑 담비자매랑 저랑 우리가 너무 좋아. 셋이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 이 하나가 된 것이 너무 기뻐. 그래서 이 기쁨이 그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또 다른 것들과 그 전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 중에 인간이란 존재는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과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눈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그분의 계획과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적인 내어주심, 전적인 사랑으로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했던 그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분께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전적으로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딱 두 개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내 자신을 이웃들에게 내어주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고백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난 그냥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그렇게 작은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같은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사도신경을 제가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작은 분도,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는 분도, 또는 이 세상 가운데 악을 그냥 용인하고 고통을 즐기는 분도 아니라 이 세상이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욕망만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분인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그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고백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